오늘부터는 제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리.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그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믿는 도의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러니까 나는 믿고 너는 안 믿고가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믿고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신앙의 체계와 내용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교리의 집성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교리들을 공부하는 걸 가리켜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신학생 때 워낙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조직된 신학이 아니라 이 신학생들끼리 농담인데 조진 신학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해갖고서 이게 신학의 체계가 아주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믿는 바의 기초가 뭐냐? 그거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 중심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할 텐데 교리 중심의 설교는 아무래도 좀 딱딱합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기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구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요? 구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사전적으로는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죠.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처한 가장 깊은 곤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운명도 결정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길, 구원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성공, 인간관계, 가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건 다 죽음 앞에서는 끝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 폭행의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 조롱당하는 순간 그 대상자로부터 구원받는 것,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것, 사망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특징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두 번째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말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당시에 거대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군사력, 그들의 권력 여기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간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모세.
모세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셨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죠. 10가지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탈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너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못 놔주겠어 하면서 다시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남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유일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맺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더 나아가면은 전쟁을 통한 승리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시비를 붙어요. 싸움을 걸어와요. 절대 열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결국 점령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주변 나라들이 여러 부족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그때 하나님은 또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만 허락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언제? 목동이었을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들과 싸울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돌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그 앞에 나아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왕이 된 이전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에서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반역의 무리에 쫓겨 도망갈 때도 또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어요? 다윗 위에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여러 위기에서 구원받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 신학은 조져버린 신학이라고 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신학만 조져버린 게 아니라 인생이 조져버린 인생이었어요.
구겨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망쳐버린 인생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허무한 인생,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다가 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소풍, 이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는 두 종각이 나버리고 두 나라 모두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멀고 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에 처해봐야 그때서야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못 붙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 언약을 기억하면서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단지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즉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위기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신약은 온통 누구의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신약은 온통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데 천사가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뭐라고? 예수. 예수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붙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을 합하면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 아멘. 이게 예수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거예요. 탄생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능력들, 또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 이걸 통해서도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구원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었어요. 야, 너 참 인생에 짐이 많구나. 참 무거운 인생길이구나.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요.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 용서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듯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식사의 자리,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이 무슨 의미냐?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대신 죽는 대속,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구속받았다 혹은 속량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대가를 주고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빚이 나갔고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히고서 빚을 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가까운 형제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것,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 복수를 하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 구속하고 대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단어를 쓰느냐?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 시장이 있는데 그 노예 시장에 노예를 골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야.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서 보내주는 것. 이게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죄 없다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대속 구원입니다. 또한 속죄라고 하는 말도 써요. 속죄, atonement죠. 값을 치르고 죄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 Not guilty. 죄의 책임이 없어져 버려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대속하고 속죄할 때 누군가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치르는 걸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치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만족시키고 대신 갚으신 거예요. 인간 죄값을 사탄에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과 거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무기는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던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함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어.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어.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능력이 사탄에게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 능력으로 당당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준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하죠. 그걸 통해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성인이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에게도 부활이 있고 그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벌을 받고 죽임당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또한 역사의 전 영역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동행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의 어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 여러분 들으시면서 들어보니까 극각 구원?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겠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꼭 받아야 할 구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구원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사망의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 과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이기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 단어 의미가 그렇잖아요.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광고를 드렸죠. 미국의 저 펜실베니아에 가서 성극 한번 보러 가시죠. 저는 첫 번째 가서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 해서 몇 분의 성도님 모시고 또 두 번째 가서 두 번 봤습니다. 동일한 뮤지컬을. 그 뮤지컬의 주제는 지저스였습니다. 지저스 포스터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실까요? 지저스 포스터가 저렇게 이제 맞잡은 손이에요. 제가 저걸 보면서 지저스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있고 또 다른 상징도 많을 텐데 왜 맞잡은 손을 그림으로 잡았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요. 잠깐 걸어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대고서 그냥 되면은 아무리 어부 베드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베드로가 붙잡고 끌어올리시니 그 물에서 베드로가 확 올라오는 그런 장면에 저 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쫙 올라오는데 막 그 관객들이 박수를 팍 치는, 박수 칠 줄 아는 거죠. 언제 박수 쳐야 되는지 아는 거죠. 저는 그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구원이다. 인간이 물에 빠져서 건져주는 손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인간과 만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온 손, 내려온 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 되죠. 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맞잡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의 내미신 손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